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데 이 명절 이 아침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길 바라며 행복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이 깊은 곳에는 사실은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훤히 잘 알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미꾸라지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아봤자 도대체 허탕칠 것 뻔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의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고 성공의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고 인기와 명예의 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물을 계속 던졌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교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해보겠나이다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이때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지금은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어부지만 이제부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 썩은 것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주의 믿음을 잡고 십자가를 잡고 영생을 잡고 천국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받으려면 새 속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일에서 주의 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과 주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날과 주님의 날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명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이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제사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를 지내느라고 산소를 찾아가고, 그리고 조상님을 모신다고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이 아주 상당히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다 불효자식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서 조상 귀신이 죄다 굶어 죽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다 불효 막심한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 여행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번에 3일 4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다닙니다. 외국에 다녀본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서구 유럽이 대부분의 경제 대국이고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다 망해야 되고 다 못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인류 국가가 다 되었다는 것이. 제사 잘 지내고 조상 잘 모시고 이런 나라들 보세요. 대부분의 아주 빈국 중에 최고의 빈국을 여러분 손으로 꼽자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가신 부모님 아무리 제사상 잘 차리고 제사 잘 지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복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제사상 여러분 잘 차린들 그거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이 벌받고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구 유럽의 인류 국가를 보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효도 중에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 전도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으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는요 송사리, 피레미, 올챙이, 이런 잔챙이들이 많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얕은 물에는 아주 작은 잔챙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깊은 물에는요 잉어, 붕어, 장어, 가물치, 이러한 큰 고기들이 깊은 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보면요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얕은 물에서 모래성을 쌓아놓고 돌멩이 갖다 놓고 또 얕은 물에서 여러분 팔딱팔딱 뛰어댕기고 이러지.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요 수영할 수가 없어요. 얕은 물을 팔 짚고서 첨벙 되는데 멀리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수영 잘하네, 가서 보면 팔 짚고 첨벙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얕은 물에서 놀 수가 없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 놀면 미끄러운 돌멩이 밟아서 자빠지고, 그리고
또 깨진 병에 발도 찢어먹고 그리고 얕은 물에서 엎어져서 돌아다니다가 돌멩이에 허벅지도 부딪히고 무릎도 부딪히고 그래서 아주 피멍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얕은 물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맨날 얕은 신앙으로 살지 말고 믿음도 좀 깊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 수영을 너무 잘해,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한데 가까이서 보면 믿음이 개떡이요.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깊은 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얕은 물에서 살면 수영하기도 어렵고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잔챙이밖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믿음으로 살다가 맨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의 속으로 깊은 믿음의 속으로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얕은 물과 깊은 물의 차이고 얕은 신앙과 깊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받으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면 생각밖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먼저 전공 과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대학 목수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과가 베드로와 틀려요. 베드로는 어디 대학입니까? 갈릴리 수산대학교 어부과 출신이에요. 그냥 목수과 출신하고 여러분 수산대학 어부과 출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이가 어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이 육신적인 나이가 33세인데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어부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은 아주 베드로가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이 목수예요. 목수의 가정과 고기 잡는 가정은 여러분 완전히 직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관에서는 아주 손금 보듯이 어디가 씨알이 굵은 것이 잡히고 어디가 잔챙이가 잡히고 어디가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 갈릴리에 대해서는 아주 환하게 갈릴리 호수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않고 목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실패했던 그 그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그물을 굉장히 아주 아끼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장이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 미천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재산인데 밤새 던졌던 그물을 다 손질해서 이제는 말리고 있었는데 던져보았자 그물만 버릴 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보았자 뻔할 뻔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던져봤자 뻔할 뻔짠데, 던져봤자 고기 잡지 못하고 실패할 건 뻔한 건데,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 지금 우리는 밤을 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실패할 것 같았지만, 뻔할 뻔짜지만,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일이지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수제자요 믿음의 아주 반석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외양간 마구간에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낮고 천한 마구간 외양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3년간의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의 생애는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무지한 인생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외양간에서 오셔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요? 여러분, 무지한 인생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허물과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순종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이것도 못합니까? 이런 작은 순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아주 이런 순종은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순종은 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순종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때에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 사업장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가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1세대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은막의 여왕, 얼마나 대단하면 은막의 여왕이라고 그랬겠어요.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고, 그 백건우 교수, 그리고 그 은막의 여왕은 윤정이, 아주 대단한 영화배우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여왕이라고 칭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굉장히 연세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너무 옛날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0살쯤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연세가 79살에 돌아가셨더라고. 79. 근데 79살에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은 알츠하이머로 병을 앓아서, 알츠하이머는 뭐요? 기억력을 잊어버렸어. 이거 쉽게 말해서 치매예요.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을 알츠하이머 병으로 살았으니 79살에서 10살을 빼면요 69세예요. 69가지밖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고 세계적이고 얼마나 대단하면 여왕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도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1세대 남자 영화 배우 중에서 최고 탑이라고 하는,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빨간 마우라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공을 했던 신영균 씨가 있는데, 신영균 씨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영균 씨는요, 한 1년 전쯤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도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이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장로님은 얼마 전에 내가 죽을 때에 내 관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나 죽을 때 관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그것이 나의 유언이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500억을 갖다가 기증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노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요 5억도 기증하기 어려워요. 5천만 원도 기증하기 어려운데 500억을 갖다가 기증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또 일찍 죽는다고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그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은막의 여왕처럼 좀 못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죽을 때는 내 성경 관 속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놔라 하는 것처럼 그거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쓰고 자고 먹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별것 아니에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제자들의 협동정신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리 와보게. 이제 얼렁얼렁 와 하고서 요한 야고보를 불러서 같이 베드로를 도와서 영치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마다 고기를 채우는데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야고보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요한의 배도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에이씨 우리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이 기분 나빠. 아이 어떻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배 아파서 집에 가야지 하고서 다 승질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그들은 빈손이고 허탕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동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협동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모두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보면 여당 야당이 있는데 서로 협치하고 협동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여당 야당 서로 배 아파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자빠져 있으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당 야당 한마음 한뜻으로 야고보 요한 이리 와보게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할 때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 별것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솔로몬은 왕도 돼봤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도 돼봤고 솔로몬이 유명해져서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서 사인도 해줬고 솔로몬이 아주 이쁜 여자들하고 여러분 살아도 봤고 여러분 솔로몬이 다 가져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 다 해봤다.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그거 별것 아니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물건을 쥐고서 수영을 하면 빠져 죽기 십상이에요. 손에다가 뭘 쥐고서 여러분 어떻게 수영을 하겠어요?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민족 고유 명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세상을 놓고 믿음을 잡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물마다 가득 차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그물에는 세상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가득가득 담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